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세 왕의 이야기, 세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죠. 그래서 어제 제단 이야기, 그 제단은 회복의 제단이고 또 다투지 말자로과 그래서 재산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양보하면서 다투지 말자. 이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화목의 제단이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종횡무진하면서 걸어봐라. 네 보이는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또 제단을 쌓죠. 언약의 제단. 그래서 그 회복과 또 화목과 그 언약, 그 이야기가 참 제단 쌓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열매를 14장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회복과 화목과 언약이 나오는 거죠. 내가 회복되면은 남도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롯이 잡혀갔지만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소돔이 살다가 잡혀가서 다 뺏겼잖아요. 전쟁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회복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구출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회복되지 말고 남도 회복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화목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걸 보여주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살렘 왕이 나타납니다. 살렘 왕이 누구죠?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또 평강의 왕이 나오는데 그 복.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화목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다가 형제와 꺼리끼리 있으면은 원망들을 있으면은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단을 쌓아라. 예물을 드려라. 그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싸우지 말자 한 것은 바로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화목의 제단을 쌓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진정한 화목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바로 화목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서로 간에 원수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주고 탈취물, 요즘 말로 하면은 재물, 재산, 그것은 은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럴 때 천지의 대주제수,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해요.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나는 너로 말미암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제단을 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제단을 쌓으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재단을 쌓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화해의 재단을 쌓으면 화해가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13장의 재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4장의 세 왕의 이야기 우리 살펴봅니다. 그 첫째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 둘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 셋째 왕은 소돔 왕 베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가진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 교훈이 뭔가? 우리는 어느 왕을 의지하고 높여야 되겠는가? 진정한 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등등 많은 영적인 교훈 또 기도 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전쟁사는 그냥 이고 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렘 왕 멜기세덱,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살과 피, 떡과 포도주 먹어야 네가 산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쪽에 한 왕은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 그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안 바쳤다가는 당장 달려와서 다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죽여버리는 이런 왕과, 또 잘난 척을 하면서 우리에게 누가 복을 주느냐, 마치 세상이 복을 주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탐욕을 가지게 하지만은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니죠. 소돔 왕, 그 베라가 복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패배한 왕이었어요. 그 한 사이에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살렘 왕이 우리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로, 이태리 말로, 그 라틴 말로,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할렐루야. 먼저 시딤 골짜기에 일어난 전쟁사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1절에서 12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나안 북쪽에 네 왕, 그리고 가나안 남쪽에 5왕과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북쪽이 더 센 거죠. 특별히 북쪽의 4왕 중에 주목하는 왕이 바로 뭡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여기 보면은 14장에 당시의 신할 왕 아므렐,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것은 가나안 지역의 북쪽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게 가장 강력한 왕인 거죠. 이 왕이 실제적으로 북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남쪽도 다스리는 거예요. 남쪽 왕, 가나안 남쪽 왕이 5왕입니다. 2절에 보십시다. 시작. 소돔 왕 베라, 고르모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날, 스보임 왕 세메멜,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쪽은 5나라지만은 저쪽은 4나라인데 이 5나라가, 남쪽의 이 5나라가 북쪽에 꼼짝없이 못하는, 여기 남쪽의 왕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은, 세력 있는 왕은 무슨 왕이냐? 소돔 왕 베라예요.
그래서 엘라살 왕, 여기 엘람 왕, 그돌라오멜, 소돔 왕, 베라. 자, 이 남쪽에서 이 다섯 왕이 꼼짝 못하고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갖다 바치느냐? 몇 년이죠? 12년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13년째 되는 해는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아니 1월달 됐는데도 2월달 됐는데도 조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12월달까지도 조공이 안 들어와. 1년 동안 한 번도 쌀과 밀, 보리 뭐 이런 거 안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14년째에 여기 5절에 보면은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한 왕들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이 많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진흙탕이에요. 그 한번 빠지면은 끈적끈적한 역청을 발라가지고 노아 방주 만들고 그랬잖아요. 사해 근처, 염해라 소금바다 근처.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인을 했는데 그걸로 결국은 진흙청에 역청에 빠진 것이 누구냐? 바로 다섯 왕이었어. 그러마 나살라라고 도망을 가게 되고 누가 승리합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소돔에 누가 살았습니까? 어제 13장에. 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그 소돔에 누가 거주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한 거예요. 그 가족이 거기 거주했는데 이 전쟁의 통에 그냥 저 북쪽 끝으로 남쪽에서 끌려 올라간 거예요. 수십 킬로 끌려가. 여러분 전쟁 포로가 끌려갈 때 손발 꽁꽁 묶고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부인도 아이들도 다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재산 다 뺏긴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단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 한복판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께서는 롯을 소돔에서 건지기 위해서 너 소돔 너 보기는 좋지만은 아니다. 그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결국 다 뺏겨버렸죠.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소돔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필경은 사망이니라. 우리는 필경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필경은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에요. 아멘.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이기겠느냐? 세상에서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바로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만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야, 너 롯 똑바로 봐라. 네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 소돔에 계속 살 것이냐?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깨닫게 하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와 같은 이 그둘라 오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인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아멘. 뱀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만왕의 왕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둘라 오멜 엘람 왕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두 번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 13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도망자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이고, 당신의 조카가 첩까지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엘람 왕 그둘라 오멜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당장 즉각적으로 구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동명한 자들과 함께 특별히 318명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 집에서 잘 훈련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저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힌 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단은 저 북쪽 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러더니 소동 가더니 잘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수십 킬로 떨어진 그 북쪽으로 북으로 누구 하나 구하려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여러분, 화목하자는 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화목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철저한 전략 속에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이르라. 왜? 거기에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18절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모여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군사훈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용감하고 무쌍하게 싸우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승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살렘 왕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똑바로 들어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네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318명이 잘 싸워서 한 게 아니다. 배후에 누가 도와준 거예요? 살렘 왕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17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 엘람 왕이죠.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북쪽 모든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으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남쪽 5 왕의 대표로 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고 읽어야 할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10편 110편 4절 히브리서 5장 7장 등지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살렘은 뭐냐? 답시다. 평강. 예루살렘 그러면은 평화의 성읍. 살렘 왕.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멜기세덱. 멜기라는 것은 왕이고 세덱, 체덱, 의라는 거예요. 의의 왕.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의의 왕. 이 평강과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불화하는 우리, 악인에게는 이사야 57장 1절에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삶 속에서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실 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 시편 29편 11절. 평강이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고 살다가 사망 가운데 처할 우리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의를 주려고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평강과 의의를 주기 위해서. 떡은 여기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가라사대 축복을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를 죄를 위한, 죄 사함을 위한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어 사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의가 다 깨지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의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떡과 포도주를 살을 찢으시고 포도주를 흘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을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따릅시다. 왕이요 제사장.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가 바로 이 멜기세덱 살렘왕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복을 빌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 7절 논단의 여지가 없다.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 빔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줘요. 19절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신은 살을 찌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박은승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기다 줄 주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실전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난공불락의 가나안 남북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했던 그 누구도 묻힐 수 없는 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 어떻게 싸워서 이겼어요? 318명 군사 때문에? 전략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마귀의 대가리를 깨트린 거, 그걸 이야기하는. 내가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찬송할지로다. 따라합시다. 찬송할지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따라합시다. 10분의 1.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심을 고린도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10의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모르니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니라. 그래서 율법에 11조를 명한 거예요. 정말 11조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나, 죄인된 나, 불의한 나, 죄와 사망과 심판의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떡과 포도주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에 감사한 자는 자연적으로 11조를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11조 드린 거 봤어요? 왜?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11조를 안 드리면 너는 도적질을 합니다. 도적놈이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제가 어느 가게에 가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라 했어요. 내 집사님, 그때 나이가 그분이 50이 넘어서 가게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보기엔 한 10년 할 것 같은데 11조 생활하십시오. 자, 한 달에 많이 한다 그래도 이 가게에서 내가 딱 보니까는 500불 그거 근처일 텐데, 자 1년이면은 자 5,000불 잡고 10년이면 5만 불, 20년이면 10만 불, 30년 얼마겠습니까? 집사님 그거 없어도 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까지 11조 안 했으면은 왜 이 가게에 늙음하게 이렇게 좋은 곳을 허락했습니까?
11조 하십시오. 딱 제가 감동받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 합디다. 결국은 접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온 세상 다 얻는다 해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318명 들고 왔다고 승리의 보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을 318명 몽땅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날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나왔다는 것은 그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로서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시편 116편 12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해서 되겠습니까? 그 11조.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죽하면 말라기 3장 11절에 하도 11조를 안 드리니까는 11조 한번 드려봐라. 하늘 창고를 열어서 그 하늘에 수문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11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들이 11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서양교회 11조 해요? 안 합니다. 한 주에 헌금 몇 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왕 이야기 중에 소돔왕 베라 이야기입니다. 21절, 24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이르되 보세요. 아주 선심 쓰는 척하면서 여러분 소돔왕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줄 수도 없어요. 다 뺏겼던 놈이에요. 그런데도 주는 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이 세상이 주는 것처럼 소돔왕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살렘 왕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가져라. 따라합시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 11조 드리고 나서 마지막 9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네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뭐요? 맹세한다. 맹세합니다. 23절에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멜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니 내가 가진 모든 복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실 오라기 하나, 요거 오라기 하나도 나 안 받는다. 안 가진다. 신발끈 하나 달랑달랑 걸 이것도 난 안 가진다. 왜냐? 세상이 나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겠다. 아, 저 사람 열심히 노력하더니 사업하더니 그 사업이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을 주셨다. 이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여러분, 사업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떡과 포도주 속에서 모든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여기 기가 막혀요. 이게입니다. 24절에 시작. 오직 젊은이들을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밀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라. 내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했던 젊은이들 318명의 그 목은 챙겨주고 또 함께 동맹한 자들 목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이건 악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믿음도 마찬가지, 내 믿음만 중장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 왕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묵상하고 있나요?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오늘 세상은 사탄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다 결국은 뺏깁니다. 세상 탐심에 유혹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엘라만 그들라모메 소돔망 베라이 사이에 틈바구니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살 길은 진정한 복된 길은 떡과 포도주를 주신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손 들고 오늘